하나님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대한 것을 예민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성령이 직접 이끄시는 가운데서도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겨야 할 일이 있고 공격이 있고 우리가 이겨야 할 적들의 공격과 또 그 상황에서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싸움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된 그 거룩한 약속의 흐름에 맞춰 이제는 예루살렘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같이 살게 하셨으니 감사와 기쁨으로 이 행복한 여정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보시고 믿으시고 들으시고 또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갈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비로소 사울이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는 흐름을 설명하시는 장이 13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인지하고 성령에 이끌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행동과 실제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자들, 벌써 열매가 확인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를 섬겨,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세요.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흐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했다 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먼저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둔 것이 금식이에요. 나의 필요를 구하여서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거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금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금하는 거죠. 나를 우선시하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더욱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바나바와 사울을 뽑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뽑게 하실 때는 가장 성령께 예민한 자들을 파송하게 하시죠.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만 보내고 본인이 안 가면 문제 있는 거죠. 그럼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죠. 보내거나 보내심을 받거나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된다면 축복이죠. 그 복이 항상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원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내셨으니까 가는 길에도 쭉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함께 하시지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전투가 있죠. 싸움이 있죠. 이겨야 할 일이 있죠. You have to overcome. 또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인치시고 보내셨을 때 싸움이 생긴다고, 또 불편함이 생긴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올 게 온 거니까 담대하시고 하나님께 예민하여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서 이제 존 마크, 마가 요한이죠.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수종자라는 헬퍼죠. 도우미로 같이 따라간 거예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예수님이랑 이름이 비슷하게 만들었죠.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이때가, 이 절이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하시는 자로 확실히 흐름의 변화를 주신 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바울 자체도 사울이라, 큰 자라 이름한 사울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 이제는 작은 자라고 결정하고 이름 자체를 받고 큰 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써주시기만 한다면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려는 마음으로 있는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 절이기도 해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흐름이기도 하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하니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자,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바예수란 자를 보고 바울이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가라 하신 걸 아는데 성령을 회방하라니까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와, 성령에 이끌려 그 선포를 했더니 봐요, 보라! 이 일이 있을 거야. 보라! 그랬더니 즉시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보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12문이 회복이 되면서 쭉 나아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전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 선포, 그 상황에서는 선포가 중요합니다. 선포가. 항상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치적으로 맞을까? 보시고
분명하거든. 선포하십시오. 선포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중 왕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담대하게 목숨 걸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린 선포가 나오게 하시지, 맨날 쭈삣쭈삣 순종하는지 마는지, 본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영혼, 힘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지 확신이 없으면 선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선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선포한 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엘리야보다 뛰어난 자들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으뜸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그럼 오늘 천국에 사는 당신이, 오늘 천국에 사는 여러분이, 오늘 천국을 사는 내가, 우리가 더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흐름이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허락이 됐는데 안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누려야죠. 그런 행복한 삶을 오늘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자, 그래서 의의 나무들을 도시와 나라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 도시의 나라 가난을 책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기이한 일이 계속 일어나죠. 선포 안 하면 일어나겠어요? 네, 선포를 합시고 소리만 외치고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책임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멀리서만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가라 한 대로 아멘 하고 곧장 가서 살면서, 그렇죠? 헤쳐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쳐나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또 말씀이 임하게 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계속 나갑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요한 데리고 이제 오지 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나바랑 다투는 일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바울은 우리 마가 요한이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또 야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좀 걔가 필요해, 이렇게 또 낮춰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또 바울의 또 마음을 읽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참 멋있으세요.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다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세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말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아멘.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도죠.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는데, 내가 이제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이제 지금은 바울이 전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이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말의 단어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런 모든 흐르는 이 골수 깊은 곳까지의 흐름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전한 그 음률과 심호흡과 내뱉는 숨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전율케 되어 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을 말씀으로 읽고 듣고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선포하는 자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있게 된 자들에게 허락된 그 순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가려면은요, 또 온전히 폭발력이 일어나, 말씀의 폭발력이 일어나, 이거구나 라고 하려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 저도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자꾸 가세요. 그러면 가시면 이 말씀을 더 깊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안 가고 맨날 듣기만 하면 헷갈려요. 잘 몰라요. 그러려니, 말씀이 이러니, 하지만 실제화되기가 힘든 거죠. 자, 계속 나아갑니다. 36절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한 이유와 영원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지금 자 너희가 이제 결정해야 돼. 결정의 순간에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이루게 하셨고 나는 오직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을 너에게 전한 메신저일 뿐이야. 나는 그냥 소식을 전하러 온 그죠? 딜리버리맨이죠. 메신저예요. 근데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자체 의도가 중요한 거지 메신저는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메신저는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해 그런 거죠.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자, 이 자리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멸시했기 때문에 놀라고 망하게 된다는 걸 또 선포하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담대함.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믿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가 아니에요. 제발 믿어줘.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중요한 거죠.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대합다라고 나가는 거죠.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와, 근데 그 중에서 듣고서 와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팍 자입해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구나.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막 자유해지고 뭔가 어둠의 영에 눌렸던 것이 뭔가 흑암의 권세에 매였던 것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다음에도 이 메시지 꼭 전해달라고 한 일이었던 거죠. 와, 자 하나님의 이끌려 말씀을 전해도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안 되겠다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막 다 받아들이게 하려는 생각과 의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 다 멤버를 둬서 다 멤버십을 가져서 다 믿게 해야 부흥이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흥이에요. 꼭 다 믿어야 부흥이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해야 돼요? 이상하잖아. 예? 아니 하나님을 걷어차는 사람은 걷어차서 일어나는 결과가 생겨야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부흥이 되면 그게 뭐예요? 복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가? 아니죠.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걷어차고 쌍욕을 해대면 하나님을 걷어차고 쌍욕을 한 사람의 결과가 임해야죠.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다 잘 되길 바라죠. 우리 하나님도요 다 잘 되길 바라세요. 하나님도 모든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말씀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만약에 뭐 안 믿는다. 그리고 뭐 하나님에게 날 좀 어떻게 믿게 해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죠.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정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42절 다시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그 일이 딱 이제 끝나. 패 끝 만난다. 이제 갔어요.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자가 되도록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우리 말을 계속 들으라, 계속 우리 편이 되라, 절대 안 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쩌라고. 그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교회 다니게 하라. 아니, 교회 다니게 하려 하지 말고요. 교회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시고 나보다 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킬 만한 자거든.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주시거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세요. 근데 너무 그들을 편이 되게 하려거나 이렇게 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익한 일이에요. 무익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할렐루야. 근데 45절에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애누리 없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LA에서 말씀 전하고 했을 때 그냥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자유함 받고 한 사람들이 있었죠. 대적한 사람도 있었고 할렐루야. 그것도 다 할렐루야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한국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듣게 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계속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았겠죠. 사람들의 종은 됐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선포의 능력이 임한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고 온유하시되 담대하시게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자기네가 원했던 삶이 망가지겠거든요. 자신들이 구축하려 했던 그 단단한 성이라고 여겼던 자신들의 포트레스가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죠. 변박하고 시기가 가득하여 변박하고 비방했대요. 시기가.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할렐루야. 그냥 치고 나가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 네가 분명히 스스로 그랬어. 하나님은 걷어찼어. 자처했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와, 이게 진도 나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도 나가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믿든지 말든지, 그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사랑으로 해야죠. 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오케이, 다음, 넥스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발 믿어주세요. 한 번만 더 들어봐. 이러지 말고 진도 나가야죠. 좋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도 벌써 그렇게 명하셨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스.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거기 다른 사람들이 듣고, 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땅끝까지 온다. 얼마나 좋았을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는 믿는 거예요. 예? 뭐 그냥 하나님 나 제발 믿어서 이득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따 이놈아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너무 좋아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자,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밉상한 짓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자, 이것도, 자, 보세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핍박도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핍박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핍박을 사용하셔서 빨리 가게 하시는 거죠. 빨리. 그 다음 동네로 빨리. 짜라.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이래 저래 다 할렐루야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열불을 냈을까? 불편한 복음이거든요. 자신들은 편한 복음을 원했던 거예요. 아니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좋은데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불편해. 불편해. 더 일을 해야 돼.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버려야 돼. 버리기 싫어. 불편하기 싫어. 그걸 이용한 거죠. 지금도 악마는 똑같은 거를 이용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걸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죠. 가난. 왜 가난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왜? 가난 이꼴 불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빈부, 즉 부와 가난함 상관이 없어요. 빈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거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사는 이 행복한 삶 살고 계시죠? 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뭐 비계 하나 둘 머리조차 하나 둘 데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천상의 열쇠를 하나님이 열쇠 꾸러미로 허락하여 주사 구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고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최선을 다했죠.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오케이, 괜찮아, 끝. 자, 할 만큼 했어. 자, 티끌 떨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티끌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나갖고 이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끝까지 순종했죠? 하나님 끝까지 했습니까? 끝까지 했나요? 오케이. 아멘. 자, 좋은 거예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거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또 허락하시고 딴따란따라 다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죠. 물론 새 도시와 새 나라로 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흐름이 있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이고 어떡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이끌리면은요 신나요. 신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익사이팅한, 아주 신나고 재밌는
신명나는 책을 막 읽기 시작하는 느낌? 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이야, 얼마나 좋아요. 자, 그 행복한 여정의 복음의 책에 등장인물이 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모든 여정에 주의 복이 있으라를 선포하며 온 힘을 다하여 행복하게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증인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또 위하여 서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